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 손님들을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모두에게는 큰 감동을 선물하여 주신 찬양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5월 8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날을 어버이날로, 또 미국에서는 어머니날로 저희가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마더스데이를 어떻게 셀레브레이트 하고 계십니까? 안식일 아침에 교회에 오셔서 가슴에 꽃 한 송이 달고 주말에 식당에 가서 외식 한 번 하는 게 다라면, 그게 전부라면 너무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한 어머니가 쇼핑 카트를 밀면서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트에는 어린 딸 아이가 타고 있었고, 그 아이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쉬지 않고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가끔 어린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수연아, 진정해. 괜찮아질 거야, 수연아. 장 거의 다 봤어. 이제 집에 곧 갈 거야, 수연아. 계산대에서 한 캐시어가 그 광경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그렇게 힘들게 보채는데도 참 잘 참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Lady, I am 수연. 여보세요, 아가씨. 제가 수연입니다. 엄마로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 여자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안락함과 편안함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451년에 태어난 이탈리아의 탐험가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고 대서양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해서 쿠바와 자메이카, 도미니카, 그리고 남아메리카를 걸쳐 중앙아메리카를 발견한 신대륙 탐험과 개발에 빼놓을 수 없는 세계적인 위인입니다. 그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찾아갔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그 위대한 업적이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답니다. 어머니는 대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얘야, 나는 네가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어디 가면 잘 있다고 편지 좀 해라.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신형 렉서스나 행콕하게 좋은 저택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잘 지낸다고 안부 전화 자주 드리고 때 되면 직접 찾아뵙는 거 아닙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신형 렉서스가 더 좋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세상에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어머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들이 다 똑같은 팔자를 누리다 가시는 것 아닙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말 그대로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다 가시지만 어떤 어머니들은 드라마보다 더한 인생의 고비고비를 온 몸으로 부대끼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어머니들 중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처럼 팔자가 기구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 어머니가 있는데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사무엘 하
21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간중간 요약하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나와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3절입니다.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야? 6절입니다. 사울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 메어 달겠나이다. 8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목 메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라. 10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1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흉년이 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물을 끌어오고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 21세기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도 지난 몇 해 비가 안 와 가뭄이라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25% 강제 절수령을 내리는 이 난리인데, 물이 없으면 하늘밖에 바라볼 곳이 없었던 그 옛날, 물이 없으면 가축도 키울 수 없고 물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이 가뭄 때문에 나라 전체가 거의 빈사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되는지 다윗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참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나하고 관계된 일이라면 수긍을 하겠는데 알고 보니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선대 왕인 사울 왕 때문에 비를 안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한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몰고서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왔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떨며 자구책으로 서로 연합 전선을 펴기로 했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이 하나로 뭉쳐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대항하려고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회개하지 않는 이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브온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만 가나안 족속 연맹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 아무리 봐도 이 전쟁은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 즉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누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작전을 세웁니다. 지도자 몇 명을 뽑아서 먼 데서 온 이방 민족인 것처럼 가장하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로 6절에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제 우리와 함께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렇게 깜쪽같이 속이고 이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었지만 얼마 안 가서 다 탄로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의 조약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였기 때문에 지켜야만 했습니다. 결코 번복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되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평화 조약에 의해 죽지도 땅을 내주지도 않은 채 그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후로 400년이란 세월 동안 온 회중과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노역을 기꺼이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400년이 흐른 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이 민족적 우월의식과 자부심, 지나친 선민의식이 그 대대로 지켜오던 조약을 무참히 깨뜨렸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 아무 죄 없는 기브온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제노사이드, 홀로코스트, 대학살, 인종청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이 맹세가, 평화 조약이 사울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던 것입니다. 그 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 땅에 그 벌로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이 교만의 마음이 얼마나 큰 죄악임을 깨닫고 우리는 결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일을 매듭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살아남지 않은 이 기브온 백성 가운데서 대표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 백성들의 이 억울함이 풀겠습니까? 라고 3절에 다윗이 묻자 4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기브온 족속 사이의 문제는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이 지노사이드, 대량 학살, 인종 학살이 이루어지면 항상 뒤따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약탈입니다. 기브온 족속을 무참하게 학살하면서 사울과 그의 가족들은 이 기브온 족속들의 재산과 여자들과 자녀들과 가축들을 무자비하게 약탈했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 사이에는 그들이 입힌 이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말하기를 지금 당장 이 은금의 문제보다 경제적 보상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들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금전적인 보상보다 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기브온 민족의 학살에 대한 사울 집안이 그 대가를 담당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 협상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들 7을 잡아다가 기브온 족속에게 내주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그들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동산의 나무에 한날 다 매달아 죽이고 그 민족의 천추의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살의 이야기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진짜 핵심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울의 죄악 때문에 죽은 7 아들 중에 그 7 아들 중에 2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바로 사울의 아내 리스바라고 하는 이름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은 남편 때문에, 그 남편의 죄 때문에 자기가 낳은 사랑하는 2 아들이 붙들려 가서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남편이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도 너무나 서러운데 이제는 바라볼 것이라고는 2 아들밖에 없는데 그 2 아들이 하루아침에 잡혀가 목매달려 죽어버린 겁니다. 멸망한 가문에 남겨진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남겨진 2 아들까지 이렇게 기구하게 죽었으니 이 리스바의 눈에서는 아마 말 그대로 피눈물이 났을 겁니다. 그렇게 죽은 2 아들을 두고 리스바는 그냥 떠날 수 없었습니다. 리스바는 아들들이 죽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언덕 위에서 아들들의 시체 옆에 삼배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리스바는 들판에서 시체와 함께 지내게 된 것입니다. 낮에는 그 시체를 뜯어 먹으려고 하는 독수리들과 싸우고 밤에는 맹수들과 싸우며 아들들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밤과 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던 겁니다. 한때는 한 나라의 왕후였던 그 여인이 들판에서 시체들과 짐승들과 싸우며 지낸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들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머니의 비장함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받들어서 길보아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어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던 남편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까지 찾아와서 나무에 달려 죽은 7 아들과 함께 그들을 모두를 이스라엘 국가의 국가장으로 성대히 장례를 치르고 그들을 가족 묘에 영예롭게 안장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내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스바가 나무에 달려 죽은 아들들 곁에서 비가 올 때까지 떠나지 않고 고통을 견뎌내는 모습은 독생자를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시고 그 고통을 견디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어머니의 사랑만큼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그토록 노력을 하지만 인간이란 결국 다 조건적인 존재,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그런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만은 다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에는
그 어떤 조건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문학자이면서 수필가였던 피천득 선생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30대 세상을 떠난 나의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엄마의 아들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이 리스바라고 하는 어머니는 아들들이 나무 위에서 수치스럽게 죽어갔지만 그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화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이었던 이지선이라고 하는 아가씨는 2000년 7월 30일 오빠의 차로 귀가하던 중 음주 운전자가 낸 7중 교통사고로 전신의 55%가 3도 중화상을 입는 그런 사고를 당합니다. 병원에서 의사들도 살 가망이 없다며 치료를 포기하였지만 이지선 양은 7개월간 입원을 하며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지만 여전히 화상으로 흉하게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며 이 아가씨가 어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만약 지금 내 얼굴하고 엄마 얼굴하고 바꾸자고 하면 바꿀 거야?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100번이라도 바꾸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일 겁니다.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사랑은 이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리스바에게도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뜨거운 모정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겠다. 내 아들들이 죽어서 이 나라의 기근이 끝나고 이 땅에 비가 내릴 수만 있다면 내 아들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보람된 것일 거라고 하는 그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리를 베는 이른 봄 4월부터 하늘에 비가 쏟아지던 늦가을까지 밤낮에 이 사막의 추위와 무서움을 이겨내며 지켜온 사랑, 그 비는 3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비, 악인에 대한 형벌을 보시고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표시로서 내린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동시에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10계명 중에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인간 사이의 계명 중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6 모든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인간 계명 중 가장 먼저 언급되었을까요? 아마도 다른 계명들은 나중에라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부모님이 계실 때만 지킬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계명은 시간의 제한, 때가 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한시외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수욕정이 풍부지나 자욕양이 친부대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영원히 제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힘들어서 전화 드리면 언제든지 수화기를 들고 늘 그러셨던 것처럼 수정이 아베야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참아라. 괜찮아질 거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라.
지금도 전화를 드리면 그렇게 전화를 받으실 것 같은데 이 땅에 안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세상이 이렇게 저에게 빨리 다가올지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어머니를 사랑합시다. 또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머니를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 문화원에서 창설 70주년을 맞아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70개를 102개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The most beautiful English word in the world.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이 설문조사 결과 1위로 뽑힌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2위로 뽑힌 단어가 father 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father가 아니라 passion,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위로 뽑힌 단어가 father 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3위로 뽑힌 단어는 smile,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4위로 뽑힌 단어가 father 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4위로 뽑힌 단어는 love, 사랑이었습니다. father라고 하는 단어는 70개 단어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세상은 있을지 몰라도 어머니가 없는 세상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어머니가 없는 세상. World without moms.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어머니가 10달 동안 배로 품어주시고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이 땅에 있게 된 존재들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젖을 먹고 어머니로부터 걸음마를 배우고 어머니로부터 말을 배우고 어머니의 보호를 받으며 그래서 오늘날 내가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어머니는 전부입니다. 어머니가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없는 세상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송아지는 태어난 지 10분이면 스스로 일어나서 어미소의 젖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면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2년만 지나면 그 조그만 송아지가 800파운드가 넘는 어미소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서 1년이 다 되어서야 간신히 걸음마를 하고 2년 돼도 여전히 똥기저귀를 차고 다닙니다. 어른이 되려면 자그마치 소의 10배나 되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를 절대적인 존재로 의존하며 자라도록 살도록 창조를 하셨을까? 왜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없는 세상에서 어린 아기가 혼자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신 것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스바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너를 반드시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로 18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미국에 130여 개의 한인 재림교회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Mother Church, 어머니 교회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어머니가 교회 이름 앞에 붙어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가장 큰 교회, 가장 신자가 많은 교회, 가장 돈이 많은 교회, 그런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은 정말 엄청난 명예이며 축복입니다. 어머니 교회 성도로서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특별한 날, 형편 때문에 어머니가 멀리 타주에 계시거나 또 한국에 계신 분들, 혹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 땅에 먼저 이별하시고 먼저 보내드려서 어머니 없는 어머니날을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게 보내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특별한 어머니날 안식일에 자녀를 낳아서 어머니가 되신 분들, 또 입양을 통해서 어머니가 되신 분들, 앞으로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어머니가 되실 분들, 또 혹은 유산이나 사고로 자녀를 잃으신 어머니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일 어린 자녀를 양육하느라 수고하시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매년 700만 명의 어머니들이 출산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과 장애를 앓고 있고 35만 명의 어머니들이 이 땅에 생명을 출산하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 생명까지 바치시는 우리 어머니들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